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간구. 자,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출장을 갔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아내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왜 그런지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그 부담감에 따라서 설거지를 멈추고 방 안으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자꾸 그런 불안감이 들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 안으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있던 그 불안함 그리고 그 부담감이 사라지고 이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한가운데 멈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이 남편 자신은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라 계속적으로 차들이 오기 때문에 옆이나 뒤에서 이제 차들이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났을 때 2차적으로 후속 사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주변에 아무런 차가 없었던 거예요. 뒤에 오는 차도 없고 옆에 가는 차도 없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후속 사고도 없었고 무사히 이제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내는 놀랐죠. 그래서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남편에게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고하는 그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그 시간이 그 아내가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밀려올 그 시간이었던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간에 불안한 마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기도를 했었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내의 기도 덕분에 자신이 살았다면서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같이 감사를 드렸죠. 아내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남편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당장 1초 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있고 멀쩡하던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또 테러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우리는 옛날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성수대교 무너졌던 것도 있고 그리고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지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광주에서 신축 중인 그 아파트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도로 옆에 있던 이제 건물, 빌딩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면서 도로를 덮치는 일도 있었죠. 멀쩡히 있던 땅이 갑자기 꺼지기도 합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또 지진이 나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는 갑자기 또 해일이 일어나서 마을이 물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이 잠기기도 하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산사태나 또 홍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보면은 비가 그때까지는 안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죠. 비 온다는 것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서 다 멸망하죠.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연히 사두었던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복음성가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요행이나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라는 그런 가사로 시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인생사, 생사화복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주역으로 풀이를 한다, 아니면 뭐 점을 본다, 어림도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어떤 부분들, 희미하게 어떤 부분들은 윤곽을 잡으실지 몰라도 구체적인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이 아무리 잘나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나 헛된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닥쳐오는 불행을 비켜갈 수도 있고 숨겨진 복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로 조카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멸망하게 될 그 소돔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을 알죠.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간구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성 중에 의인 45명, 그러니까 50명에서 5명 모자라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또 간구하죠.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서해 주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염치가 없죠. 너무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롯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성 중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그 성 중에 의인 10명 있으면 그 의인 10명을 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간구할 염치가 없어서 이제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을 보러 가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 대해서 간구를 했는데 1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다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간구,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조카 롯과 가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갑자기 그들에게 멸망이 닥쳤고 롯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그 재앙을 아무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롯과 가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창세기 19장 29절에서는 롯만을 언급하면서 롯만을 구원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돔에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된 사람은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었죠. 물론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이 창세기 말씀과 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으로 볼 때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 한 사람만이 의인이었고 아내와 두 딸들 그리고 예비 사위죠. 예비 사위들은 의인이 아니었고 롯에게 딸린 덤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강구도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셨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닥쳐오는 불행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외에도 기도를 통해서 불행이나 재앙을 비켜간 이야기는 많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지 않고 들으려 하고 찾으려 한다면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아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아내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남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연약해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닥쳐오는 불행이나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자, 친히 간구하시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을 대신 간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성령께서 직접 간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6절 초반부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돕는 역할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이 돕는 역할이지요.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알지 못하는 내용을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단독으로 간구하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교 초반에 보았던 아내의 기도가 그런 기도죠. 아내는 남편이 교통사고 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만약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성령께서 직접 기도하시면 될 것이고 굳이 아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내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움직이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간구가 아닌 우리의 기도는 필수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든지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의 교통사고에서 후속사고가 안 나게 하셨고 남편이 전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한두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즉시 바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가 하지. 좀 이따 하지 뭐.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머뭇거리면 때를 놓치게 됩니다. 기도는 때가 있어요.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성령의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즉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들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늦게 기도한다면 제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할 때 즉시 기도해야 하는 것과 함께 두 가지를 유념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말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방언 기도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 기도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사전기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의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교통하면서 내 어떤 필요한 간구를 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이런 것들 다르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통합해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같은 방언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른 의미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알아듣는 자도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나는 비록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도인 거죠. 방언에 대해서 쓸모없는 것이고 또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방언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언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평소에도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고 특별히 마음에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의 부담감이 밀려올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기도할 곳을 찾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유념해야 할 것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있는 불안과 부담감이 없어지고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중간에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중간에 기도를 멈추게 되면 안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까지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30분 안에 올 수도 있고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오로지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생활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에 부담이 생긴다면 이런 것에 유의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부담은 사실 아무에게나 오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이 훈련되고 민감한 사람들에게 주로 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영이 반응해야 하고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부담은 주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런 기도의 부담을 줄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또 기도의 부담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헛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를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늘 일상에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시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칠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비켜가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부담이 오고 마음에 어떤 불안감이 있고 할 때, 기도하고 싶어질 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그것들을 민감하게 깨닫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들을, 혼란들을 비켜갈 수 있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잘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